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19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차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깊이 가미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방송과 누구리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잡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또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대목은 믿음의 바통 터치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바통 터치. 네, 믿음의 바통 터치. 혹시 바통 터치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여러 사람이 이어달릴 때, 육상에서 개주죠. 여러 사람이 이어달릴 때 이렇게 막대기를 들어요. 제가 준비했어요. 막대기를 들고 앞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이어주는. 이게 바통 터치라고 합니다. 개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의 능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얼마만큼 정확하게 바통을 넘겨주느냐, 바통 터치를 하느냐에 따라 경기의 승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통 터치를 했어요. 이어달리기를 하다가 이 바통을 떨어뜨리면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거의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통 터치를 못한다면 걸리는 시간이 더욱더 지체되기 때문에 경기에서 이길 수 없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상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통 터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믿음의 바통 터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바통 터치, 과연 어떻게 믿음을 전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바통 터치, 우리 화면 보고 화면 보고 믿음의 바통 터치가 무엇인지 넘겨주시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의 소식을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또한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통 터치는 복음을요 나만 소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잘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아니할까 생각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바통 터치를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통 터치를 하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다시라면 믿음의 바통 터치가 어떻게 해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전하고 받고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만 믿음의 바통 터치를 한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고 믿음의 바통 터치를 또다시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믿음의 바통 터치를 했는지, 어떤 것을 전했는지, 또한 어떤 것을 전하라고 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도 믿음의 바통을 들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하는 자, 계속 믿음의 바통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하니 사도 바울이 항구 도시 드로아에서 1년 동안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곳에서 머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가는 지역마다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1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려고 하냐면 오순절이 가까웠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나고 드로아를 지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드로아 지역에서 머물면서 잠시 항구 때문에 배 때문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한 게 무엇이냐면 자신이 에베소를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많은 리더들을 세웠어요. 그들을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로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신이 에베소를 떠나 이 아시아를 떠나 이 예루살렘으로 넘어간다면 얼마 만에 다시 돌아올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장로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들을 부릅니다. 만나고 싶기도 했고 마지막으로 건면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몸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이요,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거 첫날부터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에베소에 들어온 것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가 주만 섬기고 복음만을 전했던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이 에베소 지역에서 오직 주만 전했던 것, 복음만을 전했던 것, 주만 섬겼던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주를 섬겼는지,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사도 바울이 이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19절의 내용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장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정성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모든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며 누구를 섬겼다? 주만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장로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겸손으로 3년 동안 주를 섬겼다. 내가 눈물로써 주를 섬겼다. 모든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내가 주를 섬겼다.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겸손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기준을 내세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가치관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으로 내가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겼을 수 있었던 이유, 주를 섬길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위대한 복음 전달자야. 내가 아시아에서 교회를 몇 교회를 개척했어. 나는 능력의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알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소개할 때 그가 고백했던 것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어디를 가든 나는 위대한 복음 전달자야. 사실 그는 위대한 복음 전달자예요. 나는 능력의 사람이야. 그는 사실 놀라운 능력들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룬 성과를, 자신의 능력을 언제나 고백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고백했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알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옛 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그의 신분의 변화를 알았고 그의 꿈을 알았고 그의 비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가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 왜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기에 3년 동안 아시아에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누구만 섬긴다? 주만 섬긴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가 어떻게 주를 섬기는지 우리 화면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고 주를 섬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를 섬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기에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를 섬겼던 것을 누구에게? 장로들에게 바통을 터치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주로 섬겼고 겸손으로 섬긴 거 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의 장로들 너희들도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다시 이 장로들을 만날지 모르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믿음의 바통 터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겸손하게 주를 섬기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주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의 바통을 터치하고 있어요. 주를 섬겨라. 그리고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를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주를 섬깁니다. 그리고 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전해지고 그 믿음이 더욱더 전해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 오직 주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 오직 주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네, 옆 사람 아닌 것 같을지라도 이따가 제가 두 사람을 이야기할 건데 놀랍게 변화될 거예요.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 오직 주만 섬기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무엇으로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기쁨으로? 행복으로? 즐거움으로? 아니요, 눈물로. 눈물로 내가 주를 섬겼다. 내가 많은 눈물로 주를 섬겼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눈물을 흘리며 주를 섬겼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주님을 만났고 그 사랑을 알았기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는 주를 향하여 눈물로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사도 바울은 주의 사랑을 알았기에 영혼들을 바라봐요. 영혼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 눈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또 어디 얘기해볼까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눈물로 그들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물은 그냥 갈까요? 제가 보니까 눈물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아픈 사람 본다고 눈물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수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민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슬퍼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생각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최근에 이윤영 지사님이나 이정선 지사님이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울었어요. 왜 울어요? 그들을 사랑하니까 울었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걸 듣고 사랑하니까 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는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또한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로써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눈물로써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감격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거예요. 장로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눈물로써 주를 섬겼다. 너희도 그 눈물로써 또한 주를 섬기고 에베소의 성도들을 섬기라고 이렇게 믿음의 바통 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눈물로써 우리가 믿고 그 눈물로써 주를 섬기고 그 눈물로써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바통을 터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붙잡고 또다시 우리도 누군가에게 눈물로써 주를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온갖 시련과 시험을 겪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했다고요? 아니요. 참고 인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온갖 시련과 시험을 겪었지만 참고 인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그의 죽음 앞에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어요. 항상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관계를 겪고 그를 죽이고자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시련과 시험은요 우리가 겪는 작은 시험과 시련이 아니라 그를 죽음 앞에 놓이는 시험이었다는 것을 시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한다고요? 아니요. 참고 인내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알았어요. 그 시련과 시험 가운데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더라. 사도 바울은 그 시험과 시련 앞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참고 인내하며 주를 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와서 첫날부터 3년이 지나는 동안 그의 복음 전하는 모습은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였어요. 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가 주만 섬긴 것이 아니라 주를 섬겼듯이 성도를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성도를 바라보며 주를 섬기듯이 많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에베소 성도들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고 이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장로들이 그렇게 또다시 살아가고 에베소 교회를 주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섬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로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죠. 이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새겼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써 주를 섬겼는지 또한 이 고난과 시련 앞에 삶의 두려움 앞에 내가 참고 인내하며 소망을 바라보며 주를 섬겼는지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돌아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꿈꾸는 교회에 부르신 것에 감사하며 성도들을 향하여 겸손으로 섬겼는지 또한 눈물로 섬겼는지 그리고 참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며 섬겼는지 돌아보았어요. 돌아보니 어떨까요? 흡족하다. 내가 열심히 주를 섬겼구나. 내가 사도 바울처럼 주를 섬겼구나. 내가 사도 바울처럼 에베소 성도들을 섬긴 것처럼 꿈꾸는 교회의 성도들을 섬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전해지며 저의 연약함이 죠.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였고 주를 섬겼고 이웃을 섬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아하니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니 주를 섬기는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것에 내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기지 못하였구나.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면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야, 이제부터 내가 더욱더 섬겨야 되겠다. 내가 주를 어떻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주를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로써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힘든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두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우리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할게요. 넘겨주세요. 네, 당신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네, 맞을까요? 네, 지금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되는 사람으로 성장할 거라는 것을 소망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토마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 사람 잘생긴 외국인 누군지 아시나요? 외국인이에요. 1800년도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조선의 순교의 피를 흘린 첫 번째 사람,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고 합니다. 이 토마스는요,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영향으로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교회에 중국에서 선교하는 한 선교사가 영국으로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마음이 열정, 선교회를 향한 뜨거움이 생겼어요. 그가 들은 설교가 어떤 거냐면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지금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교하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구원에 감사하는 영혼들을 부를 때 저는 선교사로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교하는 신앙으로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한 선교사가 와서 이 복음의 믿음의 바통 터치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때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그때 그 바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리고 24살에 결혼을 해요. 24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그 해에 봄에 결혼하고 그 해에 4개월인가 중국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 중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해 도착을 했을 때 아내와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믿음의 바통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선교를 감당하고자 이 중국 상하이에 왔는데 문제는 어렵게, 문제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곧 다가와요. 임신한 아내가 중국이라는 낯선 땅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유산하게 돼요. 그리고 유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산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죽게 돼요. 얼마나 시련에 빠지겠습니까? 25살의 어린 선교사가 겪기에는 너무나 큰 아픔이고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픔과 슬픔을 겪어서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중국 땅에 있는 거예요. 그 중국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있었어요. 그러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야기가 들려요. 어떤 이야기들이 들립니까? 저 조선 땅에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들은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이 토마스 선교사는요, 복음의 열정에 회복됩니다. 선교의 확신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이의 유산과 아내의 죽음이라는 아픔 앞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이 조선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복음의 사명이 회복되고 선교의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배를 타고 조선에서 와서 조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십니다. 그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때에 한 선교사가 배를 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행할까요? 성경책을 나눠준 거예요. 성경책을 조선말로 된 성경책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저렴을 셔먼을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타고 있던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으로 인하여 이 토마스 선교사는 죽임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임당할 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죽을 때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마지막 가슴 속에 있는 성경책을 주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26, 27, 28 그 어린 나이의 선교사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어린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조선을 향한 일들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순교로 말미암아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게 눈물로써 참고 인내했던 그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었죠. 그를 죽인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요 나중에 회개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줬는데 그 성경책으로 도배를 합니다. 한 여관이 도배를 해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그 여관을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도배된 성경을 보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토마스 선교사가 나눠줬던 성경책을요 홍신길이라는 사람이 받아요. 그리고 그가 대동문이라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은요 그 형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 믿고 장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조선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의 신학자 터털리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까요? 우리 함께 읽게요. 시작. 순교자의 피는요 교회의 초석이 된다.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했습니다. 비록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순교의 피가 조선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미랄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이 되었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는 거. 그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의 바통 터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많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그 사명을 감당했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을 딱 보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사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조지 밀러예요. 그는 1805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청소년 시절은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은혜로 봐요. 오늘 예배 가운데 제가 간간히 소리 지르는 건 나 좀 봐라 했거든요. 안 봐요. 그런데 얘네들보다 더 안 봤어요. 어떻게 안 봤냐면 그의 청소년 시절엔 비행 청소년. 죄라는 죄는 그가 계속 짓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를 짓다가 어디에 가요?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는 비행 청소년이 이 조지 멜러를 보고 누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셔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잡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잡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신학을 했고 기도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뜨거운 마음을 주시며 그가 이렇게 고백했대요.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가 겸손하게 주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거리에서 방황하는 고아를 보았습니다. 거리에서 방황하는 고아를 보고 그의 마음 가운데 충격과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아원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그의 평생에
2천여 명의 고아들을 먹였다라고 이야기해요. 2천여 명의 고아들을 돌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했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했다라고 성경은 아니요. 그의 삶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조지 밀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항상 잘 됐을까요? 예, 그의 책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도 했다라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를 지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짓지 말라라는 반대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조지 밀러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고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수없이 응답했고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조지 밀러를 통해 일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 2,000명의 고아들을 먹였다는 거.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의 청소년 시절을요. 그의 청소년 시절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할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아니요.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혼을 품고 눈물로써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의 겸손과 그의 눈물과 그의 인내를요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조지 밀러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죽고 그의 사역이 마무리된 게 아니에요. 그가 죽고요 그의 다음 사람이 믿음의 바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사역을 여전히 이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가 후원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했어요. 그런데 그가 후원한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알아요? 중국의 선교 아버지라고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의 선교 후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요, 그가 한 말 중에 이 말이 제 마음가에 딱 꽂혀서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도 20대 젊은 선교사죠. 20대 젊은 선교사가 뭐라고 하냐면 만일 내게 천개의 모습이 있다면 단 하나도 남김없이 중국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라면 가장 낮은 길이라도 기꺼이 걷겠습니다. 네, 선교사들은요 나이가 많아서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20대 때 어린 나이에 선교를 품고 그곳 가운데 나아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 믿음의 바통을 이제 우리가 이어받아야 돼요. 주여, 내가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서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또다시 믿음의 바통을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랬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라. 또한 그 믿음의 바통을 다음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또다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 생각되어집니다. 예, 우리는요 이제 들었어요. 저만 들었을까요? 우리 다 함께 들었어요.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의 길, 선교사들의 믿음의 길, 또한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 소망대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선택에 딱 서 있어요.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선택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자,
믿음의 바통 터치를 받고 또한 그 바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